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국경을 넘어 문화와 인종과 종교를 넘어 온 세상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와 친하고 또 잘 아는 가족, 이웃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각 민족과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와 사상과 종교가 다른 대상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뛰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 방송 같은 것으로 가만히 있어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발로 뛰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에 동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후원하고 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는 우리가 직접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만이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발로 열심히 뛰며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열심, 내 노력을 가지고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정과 열심의 근원이 성령의 권능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교회의 열심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활동을 했어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준비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직분까지 받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 정도면 준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그 사람의 나이, 어떤 환경, 또 그동안 해왔던 열심, 직분, 그것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데 사실은 그 본인의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넌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뛴들 앞선 말씀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거기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두면 해가 될 그런 열매들입니다. 독버섯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독버섯을 아무리 많이 거둔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뛰면 뛸수록 손해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뛸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게 준비된 모습이라고.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권능은 보여지는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다 버릴 때, 버리면 버릴수록 그 안에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그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진정한 권능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낮아지고 버려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이 권능입니다. 겸손이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언변이 갑자기 유창해지고 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게 권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이게 진정한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니까 사람들이 뭐 다들 방언받고 신유 은사 받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상상하고 자꾸만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기도원만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능력도 없고 시시하다는, 거기는 아무런 뭐 성령의 감동도 없고 뭐 나타나 보여지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불 받고 막 방언 받고 능력 받고 그게 진짜라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현상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현상, 보여지는 자기가 추종하는 그 현상 외에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아예 의미가 없거나 혹은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이거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현상이 그런 것들만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은, 이 권능의 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렴 성령님의 권능이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지, 내 상상력 안에,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상상력, 경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권능의 현상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람들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어디 기도원에만 계십니까? 교회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성령의 무한하신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출나 보이는,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능력을 그 성령의 현상의 전부라고 한계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무한하신 그 성령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근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마음가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령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관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중요한 것처럼 성령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고 나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진심으로 기다릴 줄, 모실 줄 아는지, 그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잘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턱대고 나가서 열심히 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때가 돼야, 그 때가 돼서 벗어날 때가 돼서 벗어나는 것이지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다락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락방은 일단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장소가 별로 특이한 점이 없는 장소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편의상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다락방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좁고 또 오래된 잘 쓰지 않는 물건들 보관하는 그런 퀴퀴한 장소가 다락방인데, 번역을 이 다락으로 해서 그렇지 이 말씀에서 말하는 다락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락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장소의 중요성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 즉 예루살렘 내라면 그 어느 곳이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만한 장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시장터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함께 같이 모여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그런 장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모였어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위대함과 초대교회를 상징할 만한 어떤 웅장한 건축물도 아니었어요. 누구나 쉽게 그리고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광장이 편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장소는 광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이 편하다 그러면은 그 집이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하게 된 그 다락방에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기에 가장 편안하고 적합했기에 그 장소가 정해진 것이지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수련회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어디 이제 좀 괜찮고 앞에 수영장도 있고 건물은 좀 허름하지만 괜찮은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를 운영하는 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랑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터라고. 여기는 장로님이 계속해서 기도로 무릎 꿇고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여기서 하면 대박 난다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다고. 왜? 그 장로님이 기도로 터를 닦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로님이 거기서 기도를 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터를 세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건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수련회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학생들에게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장소가 특별하다고 해서 거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그럴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이 평생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축은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건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모이건 그 장소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거하는 장소에 본인이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가 뭐 집을 내어주었다면 거기 들어가자 들어가시고, 거처할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산에 들에 나가셔서 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유명한 장소들 대부분이 산과 들과 바닷가입니다. 근데 교회 건축이 이게 평생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착각을 버리지 못하는지 답은 하나뿐이에요.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스스로 정해놓고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 장소가 다락방이 되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도 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이 되기도 했고 카타콤 무덤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인 에클레시아가 애초에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일 수 있다면 그곳은 어떤 장소든 상관이 없어요. 상가 건물이어도 좋고 가정집이어도 좋고 심지어 무덤이어도 좋은 거예요. 이 모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까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함께 직접 몸을 맞대고 모이는 게 이게 모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인다라는 개념에 가상의 네트워크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이라는 개념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지금 하나의 모임의 개념이 된 거예요. 제 대학 동기들이나 또 신대원 동기들이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때에 직접 만나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일 때 그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과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달라요. 교회가 코로나 시국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힘들어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이 온라인 모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은 오프라인 모임이 당연히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소에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 시대는 온라인 모임도 분명히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 뭐 정해진 장소, 그것이 다락방이든 뭐 성전이든 아니면 회당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 한 건물 안에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각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서 카타콤에 서로 떨어져 모이더라도 여러분 이 카타콤 안에는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335 따로 모여야 돼요. 지금과 똑같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카타콤에 서로 떨어져 모이더라도 그것 또한 중요한 모임이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가 가정 단위로 떨어져 모이더라도
이 또한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모이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님의 권능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장로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야지만 수련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업적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빌려서 수련회를 한다 할지라도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할 때 그곳에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듣고 시청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건축물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각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교회 건축 그 자체가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모이다 보니 가장 최적의 장소가 교회 건축물이 되면은 그러면 짓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를 해서 그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모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일단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여서 뭘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기껏 모이래서 모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335 모여서 쎄쎄쎄하고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곰발바닥 네발바닥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모여서 할 일이에요. 주님은 모여서 바로 이 성령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여인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는가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힘써서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야 주여 부르짖건 조용히 묵상을 했건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땅한 장소에 모였던 것으로 봐서 모여서 뭘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 그 내용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었음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해라,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서 손을 모으고 혹은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배웠던 내용들 또 그런 거 다 말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일종의 형식을 보통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 더 하시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더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다 뒤져보세요.
찬송가가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내용들이 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곡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왜 다른 거 있습니까? 물질 달라, 뭐 건강 회복해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렇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기도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형식을 가지고 막 강론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은 형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예요. 자세.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행위 그 자체는 강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냥 시간을 들여 앉아서 모여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건강을 부르짖건, 뭐 사업 잘 되기를 부르짖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르짖건, 일단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자체로 기도했다 대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에 얼마나 모였다, 누가 왔다, 뭐 수요 기도에 뭐 금요 기도, 철야 기도를 참석했다, 와 많이 모였다 그러지 무슨 기도를 했다, 그거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도하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시간은 백날 앉았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를 앉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더러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다 모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부르짖어, 무릎 꿇고 막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건강 책임져 주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라고 그들이 의논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 그럼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각자가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잘은 모르지만, 뭐 알겠어요?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라고 했지, 언제 예수님께서 다른 거 준비하고 다른 거 구하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 어떤 부르짖는 열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열심, 내지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열심일 뿐, 주님은 사실 거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이 이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이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강조하는 장이 1장이에요. 저도 지금 이 1장 가지고 몇 주째 설교를 해도 아직도 이 1장을 못 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중요한 사도행전 1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장소 또는 무조건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열심, 이런 거 강조한 장면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이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디에도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보여지는,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방언받고 치료의 능력 받으라고 그거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타납니다. 후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나타난 건 이후에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이지 그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왜 자꾸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에 집착을 하고 오버하고 그럴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막 교회 건축하겠다고? 보면은 이렇게 그 단체 카톡방에도 보면은 처음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사하시는 분이 꼭 자기가 교회 건축한 그 사진부터 올리더라고요.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긴 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대단한 일은 했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교회 건축하겠다고 그 열을 올리고 또 하나 건축했으면 됐지 또 하나 더 건축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는 그게 평생 사명이라 그러고 또 뭐 기도해서 능력받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겠다고 자꾸만 그럴까요? 왜 세상 욕망 버리지 못해서 자꾸 기도하라는데 내 욕망, 내 욕심을 구하고 또 복음 전하려는데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열심, 내 열심으로 뛰려고만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나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 마음에 벽이 생겨 있어요. 그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려지긴 하는데 우리 말씀 계속 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 내 마음에 다른 잡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로 평생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물 그럴듯하게 올려서 거기서 어떤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야, 이 정도면 굉장한 능력 아니냐,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부터 들여다보고 말씀부터 묵상하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이 긴 내용도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잘 안 읽히는 성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성경 중에 얼마나 인기 있는 성경입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숱하게 접하고 읽고 들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과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건 기도건 간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 어떤 보이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행동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모이건 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먼저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열심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장소가 된다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고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권능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